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절대음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음을 듣고 그 고유의 높이를 곧바로 판별할 수 있는 청각 능력을 말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음을 들어도 그 음이 어떤 음인지를 잘 모르죠. 악보를 보지 않고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연주가 돼도 멜로디를 알 뿐이지 그 음이 정확히 어떤 음이다 라는 걸 판별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 음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들으면서 그 음이 어떤 음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할 때 음을 정확히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감 있게 연주하거나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음감이 있는 가수들은 특별히 반주가 없어도 노래를 자신 있게 잘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에도 절대 음감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믿음의 절대 음감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음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할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 있게 믿음을 유지해 가려면 믿음의 절대 음감과도 같은 십자가가 반드시 확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절대 음감에는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절대 음감이 유전적인 경우도 있지만 학습에 의해서 터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절대 음감도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 대개의 경우가 그렇진 않거든요.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와 또 나를 향하신 사랑으로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우치고, 즉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절대 음감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절대 음감의 소유자들은요 비음악적인 사람이 없답니다. 음악가들이 다 절대 음감은 아닌데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음악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절대 음감이 분명하다면 정말 신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절대 음감인 십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슬픈 기색. 여러분, 그들의 대화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이 되시지요? 여기서 이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은 깊은 시리에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이 그들을 낙심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깊은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글로바가 그렇게 질문했던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 질문했더니 글로바는 대답을 하면서 그 질문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일시적으로 방문했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문하듯이 아니 요즘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오는 거라면 거기서 있었던 이렇게 떠들썩한 사건을 왜 당신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했던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글로바가 대답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나누고 있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사실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은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습니다. 22절을 보실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굉장히 놀랄 만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여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걸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4절을 보세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죠,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러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고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 말입니다. 그걸 그 몇 사람들도 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글로바 또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들, 믿을 만한 증인들로부터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들 모두 빈 무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그에게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던 예수님께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왜 그 일을 모르냐고
핀잔을 줄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몰랐다면 당연히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도 몰랐겠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초점이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조차도 그들의 슬픔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은 지금 깊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기뻐야죠. 걱정할 일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여전히 슬픈 기색을 띠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곁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와,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 알고 있는 거랑 예수님을 아는 거랑은 다를 수도 있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린 예수님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은 곁에 예수님이 계셨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 역시 예수님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걸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여전히 깊은 시리에 빠져 절망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곁에 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19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이거늘. 지금 글로바가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즉 말과 행동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즉 능력이 많았던, 권능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권위가 있으셨고 권능이 있으셨죠. 하지만 지금 글로바가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단지 그런 분이셨을까요? 지금 글로바는 예수님에 관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즉 앞에 언급한 그 예수님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가 하나님의 능한 권능 있는 선지자가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이라고 우리가 바랐다. 여기서 바랐다는 말은 expect, 기대했다는 말이에요. 얼핏 보면 그들의 기대가 그래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의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다라, 기대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로 그 로마로부터 건져줄, 해방시켜줄 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들이 여겼던 게 아니었고 자신들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정치적, 국가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건 이렇게 능력 있고 권능 있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우리를 이 어려움과 압박과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붙잡히십니다. 죽으십니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보세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3일이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막연하게나마 그들은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 알고는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라고 말하는 건 무슨 의미죠? 사흘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3일이 됐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뿐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즉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자신들의 기대가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들이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이 상태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중요합니다. 16절.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16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가리워졌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기대가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을 가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요, 얽매이다, 붙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지금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 버린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건 정치적 메시아로서, 국가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자기 곁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자신들의 잘못된 기대는 그대로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 여전히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기대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겁니까? 혹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대가 글로버와 또 다른 사람처럼 잘못된 기대는 아니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겐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절망과 좌절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지금 글로바와 또 다른 누군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아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망과 소망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린 믿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야망을 자꾸 소망으로 포장합니다.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거 야망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대하는 거, 이게 소망입니다. 야망은 반드시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거하고 내가 기대한다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그랬던 그들의 상태, 즉 그들의 잘못된 기대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 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여기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말 시작할 때 감탄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미련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바보 같다는 말이에요. 미련하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즉 그들의 불신의 태도, 잘못된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예수님이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대개 경우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기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크게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의 구주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깊은 시리에 빠지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잘못된 기대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거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기대. 저는 우리가 잘못된 기대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과 문제 앞에서도 아무리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기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눈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 때문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이런 16절과 대조적인 표현이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들은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죠.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즉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었던 그분이 누구셨다는 걸, 예수님이셨다는 걸,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이건 너무 단순한 이야기죠. 근데 사실 우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말은요,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들의 가리워졌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미련한 자들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아 이렇게 탄식하시고 그냥 돌려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모세와 선지자,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율법서, 선지서를 말해요. 구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을,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 스스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잘못된 기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자신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석해 주셨어요. 풀어 주셨어요. 자세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메시아 자신에 관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그들에게 감동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리워졌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아하, 그들의 잘못된 기대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근데 그 성경은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 뭘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누구를 깨닫게 된 거지요? 예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즉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 국가적인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어떻게 다시 교정되고 변화되고 깨달아지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건 달라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름대로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우치게 되면 비로소 가리워진 우리의 눈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게도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힘이 된다. 이걸 우리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계속 겪으면서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고 이러면서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회복이 아니라 회귀를 해야 된다. 회귀. 제가 오전에 예배팀하고도 잠깐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정말 중요했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거 없이도 다 살았어요. 그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소중했다고 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제 그랬어요. 이 기간을 통해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다. 여러분, 점점 이렇게 좀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방역 수칙들이 좀 해제되고 이런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된다, 단순히 예전의 일상을 회복한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 두면 안 돼요. 그동안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지? 이제 우리는 다시 회귀해야 됩니다.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자, 봐요 여러분. 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잘못 갔어.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고 있어요. 잘못 갔어요.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지. 돌아가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돌이키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 이건 잘못된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 장에다가 기록했어요. 어쩌면 누가가 원했던 건 이 이야기를 마지막 장에 기록하면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적용되기를 원했던 건 아닐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이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힘,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고무되기를 원합니다. 병이 치료되고 떡과 물고기가 기적적으로 많아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이적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는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을 다 믿음으로 이끌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적도 필요하고 기적도 필요합니다. 그런 체험도 필요하고 그런 경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곧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체험은 더 많은 체험을 기대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적은 더 많은 이적을 바라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우리의 문제들이 그냥 막 해결되고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변화되고 반전되고 단순히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기대하는 거죠. 체험도 필요하고 그런 종교적 경험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셨지만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이 집중하셨습니다. 더 많은 기적을 좀 행해주세요, 더 많은 이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이 뭔지 아시죠? 기적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은 말씀이 왕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사도들이 다른 일에 분주해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7명의 집사를 택해서 세우게 되고 사도들이 공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린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점점 초대교회 내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점점 든든하게 부흥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 건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잘못된 기대, 믿음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킬 때,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품었던 잘못된 기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절망도 좌절도 낙심도 소망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전보다 더 성경에 대한 열심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전보다 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건 또다시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침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관해, 즉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지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지에 관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즉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정확히 그들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우리가 믿는다,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일을 제가 기대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복음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다고요. 근데 나를 따라오래요. 함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함께 있지만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만 함께 있지만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인 몇 사람들이 다 만나가지고 카페에 갔어요. 막 서로 이제 나는 뭐 먹을게 막 주문을 합니다. 같은 카페에 지금 있는 거예요. 주문이 끝났어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기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 다 핸드폰만 해요. 자, 함께 있지요. 근데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같은 곳에 있다고 같은 것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뭐예요? 같은 생각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함께 있지만 함께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함께 있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뜻이 같은 거예요. 뜻이 같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함께 가겠지요. 함께 있기를 원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뜻이 같으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날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한 사람은 놀이동산에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영화 보러 가자 그래요. 그럼 함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뜻이 같아지고 뜻이 통하지 않는 이상 함께 가지 못해요. 여러분, 함께 있다고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건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는 말씀이세요. 함께 하자는 건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공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주님이 신뢰가 되지 않는 걸까? 함께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지만 함께 하지도 함께 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린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뭘 말씀하실까? 주님이 어떤 뜻을 품고 계실까?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돼요. 기꺼이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돼요.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함께 있어요. 근데 함께 하지도 않고 함께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신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기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대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어요. 함께 계세요. 그러니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선하고 인자하신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시애틀 형제교회의 권준 목사가 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예화예요. 어느 철학자가 도둑과 함께 교도소에 갇히게 됐답니다. 어느 날 도둑이 철학자에게 말을 했어요.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달이 없는 금음날 밤에 깜깜하니까 이 감옥에서 탈출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철학자가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이 어두운 교도소에서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탈옥을 시도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D-Day가 됐어요. 이 도둑과 철학자가 어둠을 틈타서 교도관의 눈을 피해 살금살금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만 도둑이 발을 헛디뎌서 기왓장 한 장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보초를 쓰고 있었던 교도관이 그 소리를 듣고 거기 누구야? 그랬어요. 이 도둑이 야옹 하고 고양이 소리를 낸 거예요.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요. 야옹. 네.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철학자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기왓장이 떨어져 버렸어요. 역시 이게 누구야? 무슨 소리야? 거기 누구 있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고양이에요. 결국 이들은 교도관에 붙잡혔습니다. 야옹과 고양이에요는 다릅니다. 야옹이라는 건 뭐예요?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고양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양이라고 말하면 들켜요. 가짜라는 게. 근데 야옹 소리는 진짜 고양이로 믿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믿어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주장하는데 정말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요. 근데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가고 있는 걸까? 우린 끊임없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에요 라고 외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야옹 소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기대가 다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리워진 눈들이 다시 성경을 통해서 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 가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 역시 주님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주님 앞에 그 물음의 답을 얻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